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에 함께 하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상담학 7강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경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분노장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분노는 아마 인간이 겪는 가장 흔한 감정적 경험입니다.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화를 내므로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모습 속에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는 뭘까요? 삶 속에 부딪히는 짜증에 치여서 분노를 만들어내는 현대인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어쩌면 자기 보호 본능이나 자기 보존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짜증과 좌절은 더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화를 낼 수가 있죠. 그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짜증, 올바른 화, 올바른 목적, 올바른 시간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맞춰져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는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해롭고 열매 없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장 해롭고 가장 열매가 없는 화를 왜 우리는 내야만 할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분노를 대체하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분노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버트 앨리스라는 심리학자는 이 분노를 가지고 정신치료 기법 속에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입니다. 합리적 정서, 행동적 치료를 창시한 이 엘버트 앨리스는 합리적 분노를 어떻게 내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분노의 1차적 발생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기 보존의 감정에 뒤틀린 현상이 분노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가치관과 자기 필요에 자기 확신의 보존을 위한 감정이 작동될 때에 타인에 대한 공격이 분노라는 이름으로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자질감이 무너질 때에 분노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분노의 2차적 발생 요인은 타인이 자신의 권리에 침범할 때 자기 방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비판, 거절, 좌절, 고립, 오해 등으로 부정적 의사소통에 뒤따르기로 한다는 사실이죠. 분노에는 비판과 약오름, 상처, 적개심, 선뿌리, 정오심, 게으름, 인내함이 없는 것, 질투, 시기,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분노하는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가
위로하고 다듬어 안아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같이 분노를 열 수밖에 없는 이런 역행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분노는 상처 입은 사람의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더 상처 입고 상처를 주는 그런 역순행의 분노의 이 조절이 되지 않는 모습은 우리 사이에 커다란 문제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분노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분노는 첫째는 억압된 분노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분노라고 할 수 있죠. 이 억압된 분노를 가진 사람은요, 흔히 우리가 말하죠. 뒤통수 맞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감정적 요인이 작용하면 자기가 분노가 날 때 그 분노를 삭히지 않고 속에 꾹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뒤에서 때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그 한 모습입니다만 정치권을 한번 보면요, 서로 때리고 때리는 모습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뒤틀린 감정, 즉 억압된 감정들이 포출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수용적 공격적인 분노가 있죠. 이거는 감정적으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고의적인 분노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다른 방법이죠. 습관적인 분노, 보통 사소한 것들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이런 분노들은 우리가 보면 폭발적이고 정오심에 찬 분노, 이런 등등 것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는 수치감에 기반을 둔 분노가 있습니다. 수치감에 대한 분노는 뭐냐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하고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해.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감정이 생기나요? 그 사람한테 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속에 수치감을 느끼는 분노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유적인 분노, 이런 질투적인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소유적인 분노를 많이 일으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이게 소유적인 분노가 발생해서 상상도 못하는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독적인 분노, 감정에 중독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약물 중독이 아니고. 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정에 중독이 되면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쁜 것만 아니라 어려운 분노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분노가 있죠. 우리가 한국인들 의식 속에는요, 어떤 모습이 많이 있냐면 약자에게 굉장히 강하게 자기 예정을 표현합니다.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속에 숨어있는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약자에게 막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이렇게 우리 속에는 분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 분노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 것인가? 자기절제, 무기력하게 무너진 분노장애에 대해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분노장애가 우리 사이에 범죄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타인에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뭔데? 내가 왜 하나님께 항의하죠?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에 대한 분노하는 사람을 보면 참 억지라고 저는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저럴까 하는 그 속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사랑의 분노구나 하는 느낌도 가져봅니다만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에게 대한 분노는 자기 자신이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느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기준에 못 미칠 때 그런 느낌, 어떤 식으로든지 실패했다고 느낄 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불만, 어쩌면 완벽주의자가 자기 자신에게 부가한 높은 기대에 비치지 못한 불만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어쩌면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환경 속에 작동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정말 잘 살거든요. 정말 잘 삽니다. 우리 못 사는 거 느끼려면요, 후진국 한번 가보세요. 가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우리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는 잘 살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는 소리가 나올 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대안이라고 그러나요? 절기적으로 마지막 절기죠. 근데 밖에 나오면 굉장히 춥네요. 근데 집에 있으면 추운 줄을 몰라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방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에 있으면 옷을 다 벗고 있어도 추운 줄을 모르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행복한 줄 모릅니다. 주위에 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것을 요구할 때가 많죠. 나는 잘 살아야 되고 나는 행복해야 되고 그게 미치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전 차를 잘 안 타고 다닙니다. 승용차를 잘 안 타고 다니는데 이 전철을 타고 다니보면 차가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안 타고 다니니까 느낍니다. 타고 다니면 못 느끼죠.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누리는 환경들을 가만히 보면 참 만족스러운,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내가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입니다만 그게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금리, 고이자 서서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가겠죠. 그런데 어려운 분노를 일으키게 할 때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는요, 하나님의 의가 끼어질 때 우리 분노해야 합니다. 며칠 있으면 설명절이 되죠. 우리 민족 고유의 복된 절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들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분노가 아니라 어려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실패했던 자기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때에 타인에 대한 분노는 중독자의 삶의 가장 주요한 문제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들이 많은 오염되는 역사가 주어지는데 타인에 대한 분노는 가정폭력과 학대의 주요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범죄 행위에 기저에 깔려 있는 배후가 되어지는 그것도 분노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 표출을 갖다가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사회 불안의 기저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혼자의 분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도미노 현상이라고 그러나요? 계속 이어지는 먹이사슬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분노는 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분노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것이 위협적이거나 좌절스러운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감정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감정적 충돌이 일어날 때, 자극되어질 때에, 정의될 때는 그것이 사회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다른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노는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감정에 나타나는 엉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에 유용한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창조한 게 없습니다. 이 성경 쭉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분노를 표출할 때도 하나님은 그 분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감정들 가운데 특별히 분노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악에 대해서 분노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해야 할 악에 대해 분노가 아니라 의에 대한 분노를 일으킬 때에 이것은 역순행하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분노는 성경적인 원리와 모순되지 아니한 윤리적으로 중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는 질투, 시기심, 이기심, 적개심, 선풀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분노는 수동적,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심이나 언어폭력, 신체폭력 같은 잘못된 사고, 동기 행동을 수반할 때의 분노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위반될 때에 그것이 죄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합법적인 분노는 어려운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 두드러진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상숭배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노하십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불의한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감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대부분 나타나는 분노는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어려운 분노냐 악의적 분노냐 에서 옳고 그름을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억압된 분노, 이런 분노의 종류를 나누어 봐야겠습니다. 분노는 많이 억압되며 그것도 결국 거절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날 때가 많죠. 근데 내가 참습니다. 근데 참는 게 어디서 참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참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힘이 모자라서 두고 보자고 참느냐,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는 많이 억압됩니다. 그런데 억압된 분노는 반드시 공격적인 형태의 관계를 붕괴 또는 정신, 신체 질환으로 분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노를 많이 감추고 있으면요, 그게 눌려 있다가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폭발할 때는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수많은 신체 질환들이 억압된 분노와 적개심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일까요? 합병. 합병이 왜 생깁니까? 억압된 분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 지금은 뭐 여성 우위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만,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받았습니까? 그 억압받은 것들이 쌓여서 병이 되었는데 그게 합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합병이 이제 많이 사라지겠죠. 그렇지만은 남성들에게도 이제 합병이 생깁니다. 요새 남자들 보면 좀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여성에 대한 태도가, 젊은 남성들의 의식 구조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억압된 분노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많이 생기는 병이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동맥경화증, 심장병, 관절염, 만성 허리 통증, 위궤양, 신경성 등 이런 것들이 두통과 같은 질환도 동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신경성, 스트레스 병. 요즘 의사들이 이제 신경성이라는 병을 잘 말 안 해요. 스트레스 병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것들이 분노가 억압되어 있을 때에, 특히 심장병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꽉 참고 있으면요, 그게 모여서 이 심장을 자극합니다. 이 분노를 감추고 있는 것도 얼마나 그 사람에게 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랬습니다. 잘못된 분노라는 겁니다. 잘못된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소모적인 자기의 아픔을 간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웃과 원수된 것이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 그래야 그게 행복해. 특히 부부관계 있잖아요. 부부가 밤에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어야 됩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사랑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그런 분노를 다 삭히지 않으면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분노는 감정을 가지거나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압된 분노의 증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합병에 가까운 심장병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요,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사용 못해요. 이 억압된 분노는 자기 자신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다 망가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억압된 분노의 증상 심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억압된 분노를 나타내는 거 보면요, 내가 뭘 시켰잖아요. 밑에 직원이라든가 뭐 동료라든가 이렇게 뭐 시키면 괜히 꾸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요, 분노가 다 있는 거예요. 나 너 말 안 들어 하고 뒤에 꾸물거리는.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가 시키는 게 억압적으로 시키면요, 말 안 듣고 꾸물꾸물거립니다. 그럼 아버지는 화가 나죠. 왜 저놈이 왜 이렇게 꾸물거리느냐고. 그렇지만 그건 그 아이 속에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한 감정들을 읽어서 그 아이를
잘 다스려줘야 그 아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잦은 한숨을 쉬는 사람,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거든요. 그 분노를, 그래서 직원들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직원들이 잦은 한숨을 쉬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에게 어떤 분노가 있을까? 요사이는요, 직원 한 사람 잘못하면 오너가, 사용주가 감옥 가는 게 여사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세상이에요. 직원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화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예의,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요, 요새는 애들이 예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인위적인 예의를 차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애는 분노가 있어요. 발음과 쾌활함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상처받을 때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때 미소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언젠가는 등 뒤에 칼을 꼽습니다. 웃으면서 칼을 꼽는 사람들이 바로 상처받을 때 미소를 짓는 사람의 이중적 성격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웃음부터 없는데 막 웃는 사람이 있죠. 실은 그 사람 속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수면장애도요, 분노가 생기면 수면장애도 일어납니다. 도피수단으로 평소보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를 도피하기 위해서. 가로와 과잉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죠. 우울증, 부적절한 시기에 졸음이 오는 사람. 일을 시켜보면요, 분노가 있는 사람은 정말 일을 해야 할 때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졸고 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억압된 분노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노에 대한 요소,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분노 조정, 분노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기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의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적입니다. 분노의 원인이 뭘까? 주의 깊게 탐색하고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분노에는 속성 처방이 없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분노에 건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 내가 분노가 생겼는데, 그 분노가 생겨서 많은 병이 발생했는데 그 분노에 대한 처방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분노하는 내담자는 편안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력이 있습니다. 마크 코스가 그런 이야기했죠. 시간과 노력,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작업이 분노 상담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것이 분노 조절입니다. 분노 장애입니다. 분노 상담에는요,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분노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내담자는 보통 두 가지 입장을 취하는데 실상은 치유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해도 수동적으로 저항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거짓 겸손이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 그런 식으로 취급하도록 촉진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음대로 분노를 표출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도요, 상대방의 화를 내고
적개심을 내고 반응하도록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였거든요. 참으라는 것과 푸출해라는 것과 두 가지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효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막 분노 조절 상담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야, 분노를 일으킨 사람한테 베개를 막 치라고 한다고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분노를 갖다가 깨기 위해서 깨어진 유리를 막 모아놓고 막 깨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초기에 상담 공부할 때 그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날 때는 유리를 막 깨게 한다고. 근데 그 깨는 때는 시원하고 상쾌합니다만 깨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게 잘못 배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체육관에 가서 샌드백을 막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할 때뿐이에요. 할 때뿐이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을 유도하지만 그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분노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인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원인을 알지 않고는 분노 상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번 하루를 낼 때마다 내 세포가 2만 5천 개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2만 5천 개 세포가 죽으면요, 치매가 빨리 올까요, 안 올까요? 나이 들면 빨리 와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화를 내지 말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자 화를 가지고 잠자리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루하루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그렇게 해야 건강한데, 이 분노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치료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분노하지 마 아니거든요. 왜 분노했을까? 좌절스럽고 짜증스러운 자극, 즉 내가 인식할 권리가 침범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분노라는 겁니다. 내가 침노받은 게 뭘까? 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어제 제가 이 상담 공부를 하면서 많은 책을 뒤적뒤적 보다가 적합한 내용을 하나 봤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안 하겠다. 절대로 안 하겠다 했으니까 좋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내가 다 좋은데 이게 깨끗이 않게 청소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집에 오면 마누라한테 야, 이거 왜 이랬냐, 좀 깨끗이 해.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겠죠. 부드럽게 했겠죠. 우리 깨끗하게 할까 같이 하고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명령을 합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이 오면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속에 자기에게 명령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생기니까 분노가 있은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청소를 안 했으니까, 자기가 어지럽게 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올 때마다 막 기적을 하니까 이 여자가 어느 날 참다 못 참가 폭발한 거예요.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 남편이, 아내가 집을 나가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요. 자기가 어릴 때 가장 지키고 싶었던 게 가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술 먹고 폭력하고 어머니를 괴롭히는 모습들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자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돈 열심히 벌어왔고 열심히 벌어오면 아내에게 참 잘했고 아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왜 불만이냐, 그죠? 근데 자기의 잔소리가 아내에게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올지다가 될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분노는 선택이란 말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지행동치료는 분노 조절의 주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분노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크 코스가 이야기했던 인지치료, 이 인지치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근본 원인을 찾기를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피오차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 피오차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을 하기 시작할 때 기록하는 차들을 피오차드라고 그러죠. 이 피오차들을 가만히 정말 정확하게 적으면요, 이 사람이 왜 분노를 하는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노의 뿌리가 되는 문제를 확실히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쟁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례의 이야기처럼 자신은 깨끗이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그게 스트레스가 된 겁니다. 근본 원인은 남편의 잔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잔소리해도 잔소리인 줄 몰랐습니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개념 차이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보통 보면 직장, 개인적인 실패, 건강 문제, 교회, 그 밖에 다른 사항들이 다 추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상담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행되는 이 상담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환자들을 보면요, 온가족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온가족이 뭡니까? 거는 가족을 이야기하잖아요.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지금은 이제 핵가족화 되어져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게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0%에 가까워요. 그런데 집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 옛날에는 한 가족 그러면 4사람, 5사람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 따로예요. 집이 다 달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모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원가족, 습관과 가치관, 내면적 구성을 했던 환경의 요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분노가 생기는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작동되어집니다. 분노 조정에 있어서 의사소통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분노는요, 대화를 나눠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분노를 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남편과 아내, 아이 사이에, 그리고 가족 전체 간에 좋은 의사소통 체제를 갖는 겁니다. 전 고향이 이제 부산인데, 이 부산 사람들이 말이 좀 억셉니다. 그리고요, 부산 사람들이 들으면 좀 저에게 부정적이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하는 방법이 건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비꼬듯이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싸움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가 그럴 때까지 저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좋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실은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나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고 금방 시정을 합니다만 잘 안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의사소통을 가지는 건 지혜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요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시켜보면요, 감정의 나눔, 자기 주장, 적극적 경청,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의 구별, 욕구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용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인데, 자, 이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면 그 가정은 원만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자, 자기 주장. 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자기 훈련이 필요하죠. 자기 표현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도요, 자기 표현이 정확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상대에게 공격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청소년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리고 친교하는 그 학우들 관계 속에서 폭력적 행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요, 집에서 분출되지 못한 분노를 자신보다 약한 아이들에게 나타내는 게 학교 폭력입니다. 집에서 억압받는 아이들은요, 밖에 나와서 자기 분노를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폭력적인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안 배운다고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비신체적인 태도로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올바른 분노가 되어집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사회가 건강합니다. 분노를 다루는 가장 건강한 방법 중 하나는 분노를 야기하는, 문제를 합법적인 방법, 즉 자기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 주장을 타인이 존중하도록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남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도 존중받을 수 있는 분노의 보출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상대방이 화가 나지 않도록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이에 건전한 대화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전한 대화 방법,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우리 사이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전철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3분의 1은 욕이에요. 난 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박사님 한 분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분. 근데 그분의 이야기도 3분의 1이 욕이에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법이죠. 우리 좋은 말 써야 됩니다. 좋은 말로 상대가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말 연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러한 훈련을 내담자에게 주입에 가까운 형태를 갖춰서 상담을 할 때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그거 찾아내는 게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할 때에 자기도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야선을 피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이 아파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신체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요, 그 사람에게 평생 안고 있는 아픔인데 그 신체 부분을 딱 건들면 감정이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생기고 못생기고 별 차이 없어요. 잘생기면 어떻고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꼬집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신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절대로 거론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원칙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을 확고하게 말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는 이런 기분이다. 그렇지만 그 표현하는 방법이 화를 내는 방법이 아니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들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이 경계선을 설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요 정도 가면 싫어할 것이라는 걸 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상호간에 즐거워하지 않는 형식에 대해서는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혼돈할 때는 질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노일지를 쓰게 하는 겁니다. 이 분노일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일지에서 일어난 분노, 사건, 유발 원인, 처리 방식, 개선할 요인,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적어가지고 가지고 오게 해서 그걸 보고 치료한다면 치료가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합리적인 사고 패턴을 분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오 차트를 통해서 분노 조절이 진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분노일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들을 갖춰야 할 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